우리는 지금 이제 그 광야의 38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산지를 향해서 축복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는 그들.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우상과 죄악이 패역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지도를 봐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도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이 앞에 불은 껐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애굽이고요. 이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수르광야, 그 다음에 엘림, 그 다음에 르비딤 이렇게 거쳐서 이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다시 다베랏,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었죠. 기브로핫다와 하세롯, 마겔롯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1년 조금 넘게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해서 나온 이 1세대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민수기는 숫자를 계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그 숫자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숫자가 1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세대가 여기서 신명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정탐하라고 허용을 한 것 같지만 명령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신명기를 보면은 그들이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야 되겠으니까 정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격인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한 루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리고까지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죠. 근데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악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자기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것도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막에서 자기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한 것도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전술과 무기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보호로 그들이 이렇게 온 것처럼. 근데 이 교육이 완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거예요.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한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게 됩니다. 1세대는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2세대가 이제 이렇게 38년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1장 2장에서 공부했죠. 38년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끝나고 타임라인이 끝나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는 이렇게 올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여기 가는 과정도요. 여기까지 온 것도요. 지금 여기서부터 38년 동안 이렇게 온 거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편 105편에 보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 앞에 하나님이 구름을 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법궤가 있죠. 거기서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구름 기둥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있으면은 그 광야 뜨거운 데서 그들이 어떻게 더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구름을 이렇게 이불처럼 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구름 기둥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어 해서 구름 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또 나는 지금 가기 싫어. 나는 좀 쉬었다 갈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뒤처지면 또 뜨거운 사막에서 이 장렬하는 태양빛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간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사막 체험, 광야 체험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있는데 2시간이커녕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살려달라고 그냥 막 들어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38년 동안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배운 거예요. 이 세대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내 욕심으로 이틀째 거두면 어떻게 돼요? 다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썩어버리죠.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하나님이 이틀째를 거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또 그 반석에서 식수로 물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릅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그들이 38년을 경험한 거예요. 자, 이들은 여기서 1세대는 지금 여기서 출애굽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도 건너고 또 이런 경험들을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뭐예요? 38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우리가 신명기 9장에 보면은 누가 능히 아낙 자손을 이기리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해도 우리는 저 아낙 자손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똑같이 그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압, 암몬, 에돔 여기는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죠.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지명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바로 그냥 신광야 지나서 가면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 있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최남단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가자 지구가 요쯤 있어요. 우리 옛날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 제가 다 여러분 도표 만들어서 공부시킨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바로 가자 지구가 있고 여기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일 얘네들이 싸우고 로켓포 발사하고 그러죠. 여기 브엘세바가 가나안의 제일 큰 도시고 이스라엘의 지금도 가장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다. 가자 지구 여기고요. 팔레스타인 땅이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들어갔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광야를 거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앞서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큰 민족 된 거예요. 야곱의 70명의 자식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 속에서 큰 민족이 된 거예요. 200만 명이.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한 약속이 똑같거든요. 이거 언약이에요. 언약. 두 번째가 뭐예요?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 땅을 주겠다고 지금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땅을 주리라. 그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의 근원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를 복의 근원, 네 민족을 복의 근원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1세대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해서 다 죽고 38년 동안 다시 올라가는 과정.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지도에 보면은 그 다음 지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좀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가데스 바데아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에돔이죠, 에돔. 여기가 이제 암몬이고 모압이고 그다음에 암몬이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지금 헤스본 있죠, 헤스본. 요 헤스본 지금 우리가 헤스본 왕, 그죠? 아모리 족속이죠. 요 시온을 치는 시온과 전쟁하는 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의 대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로도 편하게 못 가요. 당시에 모든 군사,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편한 왕의 길로 다 다녔거든요. 근데 이들이 못 가고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됩니다. 지지난 시간 설교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헤스본 여기를 이제 가서 무찌르고 그 다음에 여기 바산한 옥 있죠. 3장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바사랑 옥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군사적인 실력이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 믿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다. 그냥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설명하는 게 바로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창세기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주신 것은 창세기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창조에 대한 스토리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그러면. 그러니까 1장, 2장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 4대 족장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네가 누구냐? 너는 단순히 너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너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들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요. 그리고 옥도 마찬가지고 바사랑 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있죠.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여리고 전쟁 앞두고 제가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여리고 전쟁 앞두고 하나님이 뭐를 시켜요? 할례를 시켜요. 60만 명 대장정을 할례를 시켜요. 그 당시에 할례가 여러분 뭐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남자들 쉽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싯돌 있죠. 그것도 60만 개로 쓴 거 아니에요. 그냥 몇 개로다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 앞두고 여리고성 그리고 도를 해 그냥 도를 해 여리고성 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뭐예요?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군사력이 아니고 너희들의 무기와 전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들은 안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이제 에돔, 그죠? 에돔이 있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불순종하니까 내려와요.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모압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도 치지 못하니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바사난까지 가는 이런 루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쪽이고요. 지도를 대충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지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시 이제 불을 켜주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광야 38년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길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또 하나님이 세상으로 죄악과 우상이 가득 찬 그 땅으로 하나님이 동시에 들여보내는 이런 그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광야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교훈을 해주시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짧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는 그 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은 뭡니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동시에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우리가 사는 이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꾼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축복을 향해서 나가기도 했지만은 또 뭡니까?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는 거거든요. 우상과 죄가 가득한 그 세상을 향하는 그 길목입니다. 근데 길목에서 여러 민족들 만나게 했죠. 아까 지도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에돔 사람, 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만났는데 그들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너의 형제 국가다. 너의 동족이다. 싸우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오늘 아모리 족속 만났습니다. 24절. 아모리 족속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싸우라고.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자, 24절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방송실 24절 좀 띄워주세요. 자,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는 다르게 아모리 족속을 만나면은 뭐예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차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싸웠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 진멸했고 점령하지 못한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전쟁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니까요. 그리고 전리품을 얻기 위한 그런 전쟁인가? 여러분, 단순하게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전리품을 얻기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고 지금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띄워주세요. 창세기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다 밑줄을 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서 정확히 430년을 그들이 노예로 생활했죠. 그러나 네 자손이 이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땅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아모리 족속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 450년에서 5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땅이 남색과 동성애와 우상숭배와 심지어는 그 땅에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고 칼로 잔인하게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했던 더러운 땅입니다. 우상의 땅입니다. 폐역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럽고 폐역한 문화, 더럽고 죄악의 땅, 동성애 남색이 오늘날도 지금 굉장히 이제는 하나의 문화의 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미 그 전에 죄악으로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 50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 땅이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 가는 가운데 50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이 점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직은 차고 넘치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은 그러나 이제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점점점 가득 차가지고서는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이 세대를 통해서 지금 그 땅을 심판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그 출애굽의 2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 그랬죠.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율법과 칼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그럼 구약 백성들은 율법과 칼을 통해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 오늘날은 뭐예요? 율법과 칼이 아니고 은혜, 복음,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의 대행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심판의 대행자였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대행자예요?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다 동시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 밤마다 저 하늘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상영한다고 보세요. 하늘에다가 매일 천국과 지옥을 매일 상영을 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약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헤스본 왕 시온을 침으로 인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드디어 뭡니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대행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율법과 칼을 가지고 심판의 대행자로, 오늘은 아니죠. 오늘날은 뭡니까?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뭡니까? 많은 영혼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들,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교훈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만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자, 25절을 여러분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움을 해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진멸하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두 손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자, 25절을 보니까 시작. 25절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방송실 좀 영상을 빨리빨리 띄웠으면 좋겠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한대. 너를 무서워하게 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한대. 내 명성을 듣고 떨게 한대. 자,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싸울 대상 있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두려움이 있으면 뭐예요? 모세가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냥 큰 길로만 가겠다 이러면은 양식과 물도 돈 받고 팔라려면 그렇게 허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움도 주지만은 하나님은 또 30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자 30절 보세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자포자기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손쓸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두려움도 주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 완강하게 하셔요.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다 진멸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죠. 그럼 출애굽 당시에 이 세대를 위해서는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수행합니다. 대행합니다. 근데 대행을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앞서 가셔서 그리고 뭡니까? 그들 내 적들 속에서 앞서 가셔서 두려움도 주죠. 그들 속에서 뭐요? 마음에 두려움도 주지만 완강함도 주셔요. 그래서 회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도 마찬가지고요. 완강함도 마찬가지고 완고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라 그랬죠. 자, 심판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두려움도 주고요. 또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시고 완강한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행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또 전도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구원의 대행자로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 있죠. 그들 속에서 일하셔요. 그들 속에서 일하시고 그들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순종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는 갈급한 마음을 주셔요. 아까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에게는 뭘 주시죠? 두려움을 주셨죠. 근데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일할 대상들에게는 갈급한 마음을 주셔요. 자,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누가복음 시작. 8장 41절 42절이네요. 41절이 없나요? 자, 누가복음 8장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자, 누가복음 8장에는 지금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는 여인이 치유받은 기사와 또 해당장 야이로의 그 아들이 죽어가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갈급한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 때문에 갈급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갈급하니까 주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던 사람이에요.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이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삭개오는. 또 세리장이라고 얘기해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자기 인생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주시죠?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주셔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에요. 학자입니다. 랍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뭡니까? 인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또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도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남편이 5명, 6명째 있는 여인입니다.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 내가 비록 삭개오처럼 물질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뭐 뽕나무가 아니고 이제 돌무화과 나무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로로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너 혼자 가서 일해 이렇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뭡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사람 마음속에 일하시는데 구약의 백성들처럼 두려움과 완고함과 거역함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목마름을 주시고요. 갈급함을 주셔서 때로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물론 타이밍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바울은 100m 미인과 같아요. 소문을 들을 때는 바울이 굉장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요? 바울 자신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말에는 비록 조라나 그런 말 하잖아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모세처럼 말이 어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은 어눌해요. 설득력이 없어요. 논리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설득력 없는 말, 우리의 논리력이 없는 말, 우리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대.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웅변력이 있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요. 또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고요. 갈급한 마음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광야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주시고 또 갈급함도 주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마음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안에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면, 주님을 위해서 나가면,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또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또 전도하는 이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일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좀 은혜 받고 또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